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간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은혜와 사명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짐승들을 돌보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희망의 봉우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감람나무의 새 순을 보여주시면서 희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앞부분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그 가족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그 짐승들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지금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방주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또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1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1년 전에는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방주의 문도 닫으셨는데 1년 동안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인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노아 마음 가운데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노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역시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대중의 인기를 얻고 살아가는,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로 잊혀진 존재는 아닌가,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혹시라도 나를 잊고 있지는 않는가,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인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이 기억한다라는 동사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자카르라는, 기억한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깜빡 잊으셨다가 아이고 이제 내가 1년 만에 생각이 났어, 이제 기억해야지, 그렇게 나타나는 동사가 아니라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대상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담겨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을 돌보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역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주체가 중요합니다.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상,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는 것,
대상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지금도 변함없이 노아 방주 가운데 노아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생각에 몰두하여 세상에 빠져서 3, 4일 보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돌아보심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때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돌아보고 계신다. 발달 심리학 용어 가운데 대상 영속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용어는 어떤 특정 대상이 관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변함없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지금 놀이를 하고 있어요. 공을 가지고 있어요.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그만 굴러서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대상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공은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공은 내 삶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는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해서 조금 지각력이 생기면 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공은요 지금 방 안에 있어요. 어디 장롱 밑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상 영속성에 대한 지각력이 생긴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믿음이 미숙하고 연약할 때에는요,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 버린 거야.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시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노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하십니다. 변함없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것 잊어버리지 마라. 내 마음속에 너희들이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아보셨고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변함없이 400여 년 동안 지켜보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오늘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노아를 돌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1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지금 홍수로 가득 차 있는 그 물에 바람을 불게 하셨더니 물이 줄었다. 2절에 보면은 비가 그쳤다. 3절에 보면은 물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셨다. 여기 바람이라는 게 뭘까요? 루하흐라고 되어 있는 이 바람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2절에 보면은 바람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노아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역시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물이 마르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역사를 베푸실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물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과 어두움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요, 물이 가득 차고 홍수가 나면 그들이 비는 대상이 있어요. 그들이 삼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태양신에게 절을 합니다. 태양신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물을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태양에게 있다고, 해에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고 태양이 열을 발하면 자연히 이 물은 증발하게 되어 있고 물은 마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에게 절을 하고 태양을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물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요, 오늘 태양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물을 마르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연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총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게 되면 나를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모든 악하고 어두운 영들은 다 물러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제자들,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했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두려워 불안에 떨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요. 그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홍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부산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 교회가 성장해요. 1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더 크게 성장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1년씩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대답이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했는데, 아니,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저녁 기도 모임에 한 집사님이 참여하셨어요. 아, 집사님이 이제 기도에 참여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뭔데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하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은행 문을 두드릴 때마다 다 거절하고 마지막 어떤 은행에 갔더니 내일 한번 보자고, 내일 하루 한번 보자고,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다가 아이고, 교회에서 오늘 기도 모임 있지.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대출 받게 해주세요. 또 대출 받게 해주세요. 대출 받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늘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대출 받은 성도님으로 인하여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씁쓸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본인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자꾸 내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 구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람을 부어주셨습니다. 바람을 불어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3절 제가 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오늘 여기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다라는 게 뭐예요? 물이 물러갔다 두 번 강조입니다. 중어법이라고 하죠. 두 번 강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물이 우리 눈에 보기에도 점점 물러가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모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모든 문제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해결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세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능히 감당하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보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줄었어요. 그리고 아라랏 지역의 한 산에 방주가 머무르게 됩니다.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보여주셨습니다. 40일이 지납니다. 이제는 물이 많이 빠졌겠지 하고 노아가 까마귀를
배에서 내보냅니다. 까마귀가 두루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금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7일을 기다려서 다시금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이제는 배에 돌아오지 않고 어딘가에 안착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봉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새 수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희망으로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소망을 보여주세요. 희망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희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참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봉우리를 보여주시고 감람나무 새순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시작되었어. 너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면 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회복으로 나타날 거야.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10절과 12절에 기다린다는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또 7일을 기다려. 12절을 보십시오. 또 7일을 기다려.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내요. 똑같은 기다린다라는 동사인데 원어를 보면 달라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건데 원어를 보면은 하나는 훌이라는 동사로 나오고 또 하나는 야알이라는 동사로 나옵니다. 여기는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기다림은요, 의무적인 기다림입니다. 의무적. 40일을 기다려 또는 7일을 기다려. 마치 임신한 여인이 40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1년 40주를 기다려야 출산의 때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의무적으로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야알이라는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감람나무 새순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을 보았어요. 그리고 상징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설레임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역사를 맞이하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기다리고, 때로는 찬송하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망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금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때로는 40일을 기다리고, 때로는 7일을 기다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루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아침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수술 잘 받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잘 받으세요? 고마워. 그래, 내가 수술 잘 받을게.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가는데, 마취하러 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에게 수술 잘 받으라고 했고 내가 잘 받겠다고 했는데 내가 할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는 것뿐인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새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